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지는 이 콘서트가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낮에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고 시간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통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잡았던 두 가지 키워드는 이제 자신감하고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정말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할 때도 고백을 했지만 정말 너무도 많은 순간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좀 쪼그라들어 있어요. 진짜 막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좀 쭈그러져 있어요. 구겨져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이 막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져 가지고 딱 어디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 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정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연애 시작하면 너 연애 시작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얼굴이 뭔가 확 펴지고 뭔가 좀 그런 어떤 에너지가 뭐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 이뻐졌다. 너 예뻐졌다. 너 연애했더니 예뻐졌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그런 자신감. 근데 뭐 물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뭔 짓을 하든 날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렇게 뭐 고개 빳빳이 들고 뭐 이렇게 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하니까 나는 자녀니까 당신은 부모니까 날 무조건 그렇게 사랑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뻔뻔한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한량없는 그 내가 어떠한 나일지라도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극률한 사랑 앞에 정말 꼬꾸라져서 그렇게 부모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어떤 생기게 된 자신감하고는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그런 어떤 빛나는 자신감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좀 차올라서 내가 여러 번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또 그럴 뻔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과 함께 천국이라는 곳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인가? 바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천국의 가치관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다. 내가 귀하다. 내가 귀하기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상대방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로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각자의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손 보고 너 왜 냄새 못 맡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넌 손으로서 참 역할을 잘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진짜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이 천국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사함도 되게 많이 있었고 나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그런 어떤 천국에서 내가 그런 어떤 세상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좀 더 가치롭게 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순간들을 좀 멋지게 다듬어가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참, 그 자신감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원미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처갓집에 갔을 때 자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 근데 천국에 가는 곳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이 있는 죄 없는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 그 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어, 감정이겠죠. 예. 근데 그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찾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또 1절이 3절까지 있나요? 아무튼 다 그 가사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뭐 과자 사주고 껌 사주고 그런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좋은 분이야라기보다는 정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내가 정말 불행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나의 주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물질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내가, 그것이 또 참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올라오는 그 계단 통로에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잖아요. 보면서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설교 중에도 나눴지만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회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면서 그래,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 놀라운 진리구나. 그리고 또 사람을 그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 모든 어떤 그런 뜻이 진정 주님 안에서 나를 찾고 이제 내가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거 참 나의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내가 손해 봐야 돼? 아니 어떻게 내가 거기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그래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신앙의 어떠한 그런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내려놓음이 거기서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진짜 이제 딱 마지노선에 딱 쓴 거죠.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로서는 할 수가 없네요. 난 안 할래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 그 사람을 다른 것보다 귀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도 그 현이가 주말마다 이렇게 그 제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현이가 너무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막 그 밑에서 막 볼목 뛰다가 박치기를 해가지고 그 받고 있는 그 냄비를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냄비는 놓치지 않았는데 이 치는 반동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현이가 다행히 이렇게 뒤에 옷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놓고 그냥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했는데도 거기가 이제 화상을 입은 것을 보면서 내가 참 조심하면 됐었는데 내가 그랬으면 됐는데 내가 참 잘못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 내 등 대고 여기다 부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라고 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까짓 거 괜찮아. 너가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그거 쏟아부은 거야. 그것은 너를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깝지 않아라는 그런 그 주님의 그런 마음과 또 그렇게 우리가 값진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그런 값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공들여진 작품이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진정 주님 안에서 진정 나를 찾고 또 나를 찾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면 사모님 또 선곡해 주신 찬양 소개해 주시고 또 찬양 불러 주시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홍재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그 목사님의 조금만 이제 되면은 사실 모실 수 있죠. 네. 목사님의 찬양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소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이 제가 선곡한 이 곡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러니까 원제목은 하연이에게라는 제목인데 아마도 목사님께서 누군가 소중한 누군가에게 따님 아닐까요? 네, 따님일 것 같아요. 소중한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어떤 가장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좀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메시지들이 이렇게 좀 곱씹으면서 오늘 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딱 주보에 딱 썼어요. 제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연이에게 딱 5글자 쓰면서 이렇게 가사를 좀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튼 이 가사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받은 제가 은혜가 이 가사 속에 그대로 좀 녹여져 있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가사에 집중해서 좀 함께 이렇게 좀 소중한 그런 어떤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찬양은 가요인데요. 마법의 성이라는 가요입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노래가 되었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클래식인가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미성으로 이렇게 불었던 좋은 노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아버지 집이 마법의 성이 아닌가? 마법의 성에서 나를 구하러 오는 어떤 그런 뭐 왕자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떤 그런 백마탄 왕자가 그를 구해서 막 이제 막 마법을 부려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아름다운 동화 같은 그런 노래 가사인데 이것이 정말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마법의 성 찬양으로 승화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거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점 있습니다. 아유 목이 목이 못 받쳐주네요. 네. 다음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이 찬양의 부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답가. 네, 그 답가로 나오고 또 투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거와 이제 이어지고 말 그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은 자가 이제 또 답가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어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 자신을 찾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나가기 원하는 어떤 그러한 자가 되는 것. 그렇게 돼서 이제 죄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 교회 그 뒤편에 있는 공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분쟁이 있고 교회 땅이라고 해놓고 그 뭐죠 명시도 해놓고 그랬는데도 계속 막 이렇게 차를 대시고 전화해도 막 따지시고 막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그 뭐죠 뭐 지적도 뭐 그런 뭐
그런 뭐 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납득이 가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분이 이제 차를 대시고 저는 교회 그 도로가에다가 차를 댔죠. 계속 몇 번 하면서 그러다가 그분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그렇게 됐는데 내가 또 전화를 하면 그분이 너무 미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사실은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내고 싶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나는 옆에다 차를 댈. 근데 또 너무 또 그렇지 않나? 좀 약간 좀 가증스럽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죠. 나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이웃끼리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했으면 제가 벌써 막 화를 내고 강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벌하시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건 분명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시더니 아무튼 그러더니 그분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저거가 되면은 정식으로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피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마주치고 되니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딱 제 눈을 딱 보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뿐이 할 분이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 예. 해본 적이 없으실 것 아마 같은데 없는 아주 엄청난 것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좀 사이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자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메시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받은 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또 누군가에게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아름다운 그 열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씨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씨가 막 자라나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어지는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대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시작되지 않나.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장인어른 그 휴대폰 컬러링, 예, 이 컬러링 깔려 있는데, 그 우리가 자연을 가면 그죠? 뭔가 힐링 받는다. 가고 싶네요. 예, 또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은 또 숲을 가거나 이러면은 뭔가 그렇게 나에게 내어주는 그런 은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또 자연스러운 가운데 내가 또 젖어들게 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도 그런 힐링, 그런 위로, 어떤 그런 뭔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자연보다 더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그렇게 힐링되고 또 상처가 치유받고 그런 어떤 그런 자 그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집이 참된 힐링입니다. 아버지 집이 참 제일 좋은 곳이네요.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비추면서 또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그런 위로가 전달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그 다큐멘터리의 그런 뭐 건축물을 다루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부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을 소개를 하고 또 어떤 신부님은 연세가 막 93세인가 막 이러신데 외국 분이 프랑스 선교사 23세가 오셔가지고 계속 있으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었나요? 네, 추기경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또 사역도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지어주고 그런데 그 집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미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부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물음 속에서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아름다운 집, 우리가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힐링 받고 나 자신을 찾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숲과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주님의 숲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서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여기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껴온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진정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주 값지게 생각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요,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 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가치관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삶 가운데 진정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시면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는 이번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찬양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참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어떤 명예를 얻을 때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때보다도 그러한 어떤 순간들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정말 비어 있는 기쁨, 허무한 기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 기쁨과 참 소망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진정으로 참 감사함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과연 공부머리일 것인가, 아니면 과연 이 아이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엄마로서의 욕심을 좀 버리고, 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이 아이에게 허락해 주셨나, 그 비밀한 그런 어떤 그 소중한 비밀이 무엇인가, 좀 엄마로서 좀 빨리 깨우쳐서 빨리 좀 발견해서 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정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소망도 살짝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참 그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적성에 맞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모르죠? 못하는 부분들이 네. 많죠. 근데 그게 어 어떤 그런 뭐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운 같은 저기가 따라줘야지 뭔가 그런 기회가 열려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야 얘 뭐 재능이 있으니까 얘 뭐 시켜야 돼 막 뭐 해야 돼 막 이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도 힘들고 그렇게까지 갔는데 에 이산이 아닌가벼 다시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자기가 또 다시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근데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아이의 그것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자기가 해봐야지 결과적으로 이게 이거 아니구나 나중에라도 내려놓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그게 한이 되고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해줬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 집에 막 그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피규어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막 엄청나게 광적으로 많이 모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 뭐죠 미운오리 새끼인가 뭔가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있는데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 왜 안 사줬냐고. 그때 좀 사주지. 왜 안 된다고 막 그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사는 거 아니냐고 약간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무조건 옳은 거니까 안 돼. 막 막는 것보다 우선은 해보면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가 다가 아닌가? 너무 우리가 아이에게 뭘 찾아줘야지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또 그가 간다고 했을 때 세상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때로는 눈물로써 응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건 아니면 다시 그 길을 가든 간에 뭐 나는 잘못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기시자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창조하셨을 때도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새와 또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다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막 수고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람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을 만족을 삼고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